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청년을 한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관리라는 것은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으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정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자신의 종교적 삶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선한 행동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또 있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궁금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보다는 오히려 질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청년에게 그 시선을, 그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인간에게는 선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너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내가 어떤 소유물을 얻는 것 같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얻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청년은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6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 청년의 대답은 단순히 위에서 말한 6가지의 계명만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자신은 10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이, 어떤 율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함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이 결국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상화된 그 재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라는 그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이 재물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제자의 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헌신을 가로막는 요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 헌신을 가로막는 요소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회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재물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청년에게 하신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였습니다.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구멍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극과 극을 비교하시면서 과장법을 통하여 비유를 하신 것이죠. 결국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의 부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아마 첫 번째는 좀 전에 근심하며 떠난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자를 꿈꾸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나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물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타가 좁은 바늘 구멍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도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는 자신의 것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주 작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선한 청지기이고 결국 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주인 삼고 자신은 청직이라고 여기면서 나눔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하고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반면에 처음에는 욕심도 부리고 세상의 명예와 욕망을 위해 살다가 훗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내어놓고 나눔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결국 순종과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아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부자 청년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이 땅에서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형제 자매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가족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아진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시내를 지나가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퍼레이드를 벌인 거죠. 장군은 황금색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사들이 장군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잡혀온 포로들이 묶여서 질질 끌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당시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자들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자나 권력자들이나 장군들,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가는 인생들일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자들로서 어쩌면 맨 뒤에 끌려오는 포로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의 개선 행렬이 펼쳐질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정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네,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개선하실 것입니다. 앞장서 주님이 맨 앞을 가실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긴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가장 앞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들은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패해서 맨 뒤를 따라 끌려오던 포로들처럼 아마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맨 마지막에 포로로처럼 끌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곤고하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시련들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네, 물질적 부여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영광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서 가장 앞에 서서 진짜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